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71조 12절에서 13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련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많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 FC 행정부에서 차관급에 오른 강영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동맥장이 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축구를 하다가 그만 이 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실명이 됐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강영우 박사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 충격으로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남매를 누가 거둘 사람이 없어서 누나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돌보는데 과로로만 누나도 돌아가시고 말아요. 이런 일이 1년 안에 다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3남매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고 정말 큰 시련이기 때문에 막막한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제 이 강영우 박사는 죽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많이 모아서 잔뜩 먹고는 죽으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와 같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큰 질병을 앓게 되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우리는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절망이 깊은 구렁텅이 마치 끝이 없는 심연처럼 빠져들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혼자 고립감에 이제 괴로워하는 것이죠. 시련은 그래서 참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실까? 그런 고민 누구든지 한두 번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만드시고 또 세상을 이렇게 거칠게 험하게 만드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였을까요?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땅의 상황은 완전히 혼돈과 이 정말 흑암의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빛을 명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 밖은 사실은 어떤 환경이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추측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에덴 동산 밖은 굉장히 험한 땅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는 이 천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늘 천따지 그무련 누르황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이 우주 홍황 할 때 이 황자가 거친 황자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거친 바탕 위에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주의 섭리인 것 같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 같아요. 섭리.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인간의 범죄와는 관계없이 해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련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이 시련을 극복할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련에 대해서 재해석하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재해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능 시험입니다. 성능 시험.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운전면허가 굉장히 쉬웠었습니다. 저 86년도에 면허를 딸 때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굉장히 쉬워서 중국에서조차 따로 이 한국에 올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에 의하면 사고율이 올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난이도가 내려가니까 사고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강화를 했죠. 운전면허 시험을. 운전면허 시험 보는 당사자들에게는 좀 힘들죠. 차라리 쉬울 때 따면 좋은데. 그렇지만 어려운 시험이지만 어렵게 볼수록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입학시험도 있고 정말 평생 시험을 많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시험은 힘든 거예요. 언제 봐도. 그렇지만 그 시험을 견디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실력이 향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데 버몬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사람의 참된 값어치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20년 후에 쓰여진 그러니까 비교적 굉장히 초창기 교회 상황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형제 야고보. 유다서도 형제 유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로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이 야고보가 어떤 교회들을 대상으로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썼을 것 같아요. 1절 보면은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와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원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럽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섞여 있지만 유대인들은 특히 율법에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믿음을 막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이 야 예수 믿으면 별거 있냐,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핍박이라는 건 먼 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오늘 이제 야고보 1장을 읽었지만 뒷부분이랑 이렇게 읽어보면 야고보서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과 함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하고 믿음의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나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돈이나 벌래 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 무역을 하고 돈을 축적하고 그걸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는 건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없던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으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이 귀중한 야고보서를 쓰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13절을 읽었지만 3절에도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12절에도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시험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시험.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이 시련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으로 무언가 이게 언제든지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이 단어를 썼어요. 학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실력이 어떤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럴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용어로 처음부터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네 유혹이네 막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원래 바탕은 성령을 시험하기 위한 단어로 쓴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는지 이 시련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기계 성능 시험에 통과해야 인증을 받고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막 아주 혹독하게 그 최고로 견디기 힘든 그 힘을 프레스해가지고 견디는지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부딪혀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성능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시련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지 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내가 강한지 약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는 그런 시험이에요. 원리적으로 말하면 올림픽에서 출전하는 사람들이 실제 경기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출전 선발되는 게 굉장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하고 그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왜? 올림픽에 출전해서 저 쟁쟁한 기라성 같은 세계 선수들과 견딜만 하나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혹독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아요. 시험이라는 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굳세게 해주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어떠한 시련이든지 간에 그 시련을 잘 견디면 우리는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돛을 예를 들면 돛의 유력을 알려면 배가 그 모진 강풍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단어에서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견디다는 말이 나와요. 이 견디다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지키고 버티는 것입니다. 아주 말 그대로 아주 쉬운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머무는 것 그 자리에 시험이 와도 머물고 환난이 와도 머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두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제가 수요일날 좀 심한 말을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굳세게 지킬 때 그 시험은 우리를 굳세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냥 단지 견디기만 해도 그냥 생존해서 시험이 지나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기만 해도 이 성령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 견디는 힘조차 주셔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힘도 주지 않고 무조건 견디라고 그러면 이건 다른 고행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것은 성령 시험이다. 그리고 견디면 된다. 그리고 견디는 힘조차 하나님이 주신다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를 더 낫게 하려는 것이지 어떻게 더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 시련은 불순물을 빼내는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그 불순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금강석이 무슨 돌인지 알죠? 금을 빼내는, 금을 채취하는 그런 바위입니다. 근데 금광석 1톤을 녹여서 금을 빼면 얼마만큼의 금이 나올까요? 3g이 나와요. 100만 g을 녹이면 3g이 나와요. 그것도 요즘 예전에는 좀 그런 금광석 품이라고 하는데 많이 나왔는데 점차 질이 좋은 건 다 빼가니까 질이 나빠져서 요즘은 3g 나오는데 3g. 그러니까 이 3g 한 돈도 안 돼요. 한 돈이 3.75g이니까 한 돈도 안 되는 이 금을 빼내기 위해서 1톤 99만 9,997g을 버리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그 순금이 3g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도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의 영혼, 순수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99만 9,997g의 불순물을 빼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련은 어떤 사람은 계시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몰랐던 것을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신학교에서보다 물고기 뱃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뉴질랜드의 어느 섬에 가면 날지 못하는 새가 무려 5종류가 살고 있대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천적이 없는 곳이래요. 그 새에게는. 심지어는 뱀들도 독이 없는 뱀들이 산대요. 그곳에서 한번 살고 싶죠? 그래서 결국은 시련도 없고 천적도 없어서 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날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새로 하여금 날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시련은 날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 속담에도 고난은 당신을 옥으로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국 속담에도 고난은 가면을 쓴 커다란 행운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그런 은혜를, 큰 은혜를 입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시련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와 같이 큰 은혜 속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생명의 멜로관도 주신대요. 오늘 그 12절을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멜로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생명의 멜로관은 그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멜로관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나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지난번 번역은 멸류관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번역은 그냥 관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여기서도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환난을 잘 견디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다양한 멸류관들이 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잘 견디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멸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강영우 박사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생각을 바꾸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 어려움 중에서 대부분은 다 낙심하고 원망하거나 절망에 빠지지만 생각을 바꾸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시련을 이 걸림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튀김돌로 삼았어요. 시련을 독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약으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맹아 학교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맹인으로서는 최초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문과대학을 차석으로 졸업을 해요. 차석으로. 한국 맹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정규 유학길에 올라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큰아들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명문 듀크 대학에서 안과 의사를 일하고, 둘째 아들은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정치학을 전공해가지고 또 듀크 대에서 법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해서 미 상원의원 법사위원회 변호사, 지금은 백악관에서 일을 한대요. 시편 119편 71절을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련은 성능 시험입니다. 그래서 재해석이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해석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웬 말이야? 응?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시련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왜라고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좀처럼 대답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들은 설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논쟁을 원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 같아요. 왜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과학에서는 좋은 질문인데 성경에서는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질문이 중요하죠.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경험하고 초청에 응하고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체크해보고 팩트를 점검해 봅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는 분인가? 놀랍게도 오늘 13절에 답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오늘 만약에 다르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 시간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인생을 사는데 있는 시련도 많은데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웬 시련을 더 하시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신앙 선배들은 왜 가끔 하나님과 연결을 했나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표시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험, 이건 시련입니다. 시련, 동의어예요. 시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련도 안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악에게 시련도 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 대신 하나님은 있는 환경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그냥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순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어려움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훈련장으로 삼으셔요. 우리가 별도로 훈련받으러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려고 별도로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 선택해서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훈련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오른쪽으로 갈지라도 그곳에서 훈련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길을 선택했더니 고생길이고 내가 잘못 왔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모든 것이 실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인생을 두 번만 산다면 한 번은 연습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제대로 해보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봅니다. 어떤 청년들은 인생이 어려우면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러죠. 다음 생에 있다는 뉘앙스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없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즘같이 참 부익부 빈익빈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막 절망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처럼 또 기회가 많은 시대도 없었어요. 단군 이래로 이렇게 돈 벌기 쉬운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중요하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그 훈련의 현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고생과 고난은 다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의탁할 때 겪는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고생은 스스로 혼자 세상을 헤쳐나갈 때 생겨나는 생고생이에요. 생고생. 우리 신앙인들은 고생과 고난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말은 그 말이고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 용어를 표현하자면. 근데 우리는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고생이고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돕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불러서 시련이라는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를 안심시키고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기만 해라. 그러셨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는 이제 시련의 길을 드디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시련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해질녘에 자신이 견뎌야 될 시련이 너무 두려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짐에 따라서 그 고통과 고뇌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다가 마침내 비탄에 빠져서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짠 즉시 나타나시더래요. 그리고 힘과 위안을 주시면서 왜 이제야 오십니까? 막 제자가 부르짖으니까 말씀하시기를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들아, 그건 네가 이제야 나를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시더래요. 참 재미있는 우화지만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홀로 살면 그냥 홀로 외로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우리를 일부러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꽃을 모을 수가 없어요. 강영구 박사 얘기를 했으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저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재활을 통해 제게 주신 시련과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고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때 원망했던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 고난의 길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애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승리의 메시지를 학교와 교회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밤이 어두울 때 별빛은 더 밝은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이죠. 은혜는 추운 겨울에 제일 잘 자란다고 말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아시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다가 귀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했어요. 삼중고로 완전히 보내진 삶을 사는데 정말 비참한 삶이었죠. 그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그 상황이 안타까워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겨울이 없다면 이 산뜻한 즐거운 봄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겨울이 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겨울이 끝난다고 모든 시련이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3월달쯤 되면 또 거센 바람이 불면서 온 천하의 나무들을 흔들어 대죠. 근데 그 늦추위가 이 꽃샘추위라고 하나요? 그 비바람이 풍랑이 나무의 생장점을 자극해서 겨우내 잠들었던 그 나무를 깨운다는 거예요. 시련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승리의 삶을 살고 성장하도록 마련해 주신 하나의 장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더 심하게 됐을 뿐이지 원래는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련들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하려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이 시련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시련